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15절과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편의상 제가 이사야 45장 15절만 봉독합니다. 열왕기상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인용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인용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부제목으로는 왜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가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 본성이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줄줄이 이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 가지 줄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본문대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몇 군데 인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말씀이 다윗의 고백 중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욥기 23장 8절 9절 보면은 욥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를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배울 수 없구나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뭔가 살아계시는 분은 틀림없고 일하시는데 그를 배울 수가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좀 우리가 특이하게 들립니다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냥 공허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해서 고뇌했습니다. 고뇌하고 탐색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와신 상담 끝에 그가 추출해낸 그 마지막 그 결론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일하시는 그리고 창세로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일하심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또 이사야 자신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결론을 낸 것이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그가 도출해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인격과는 많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기기를 뭔가를 생색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랑하시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랑은 쭉 15가지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온유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 아내 자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돈 자랑, 자랑할 게 없으면 나중에는 팔씨름에 힘 자랑까지 다 해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제가 체험한 영적인 세계에서 자랑하는 순간 사탄은 공격합니다. 거의 저는 그걸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이 쏟아내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자랑했다가 들통난 거 아시잖아요. 거들난 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삼청천 갔다 온 자랑하지 아니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긴 했는데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하나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딸 자랑, 아들 자랑, 돈 자랑, 힘 자랑, 그 다음에 좋은 집 살면 집 자랑, 좋은 직장, 자랑하고 싶어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나는 단연코 나는 단언하건대 딱 끊어서 말하건대 이 말이에요. 나는 단언하건대 자랑하노니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가 죽는 걸, 자아가 파쇄된 걸 자랑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자랑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너무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요? 지식이 알면 뭐예요? 여러분요, 성경의 말씀은 표피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아담의 머리만 충족하지 내 내면의 깊은 존재의 깊은 곳에는 내 영을 만족을 못합니다. 내 영이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요 인격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종교꾼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다 후두둑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 오늘 먹었다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먹었다면 여러분은 삶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격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먹었는데 밥을 먹고 배부르지 않는다는 사기꾼이 거짓말이잖아요. 먹었으면 뭘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그럼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랬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아니에요. 이 성경 읽은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반추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와야 이 말씀이 먹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체험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예, 그러면 신학 박사가 믿음이 제일 좋을까요? 성경 주석가가 믿음이 제일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밭 가는 농부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신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조직신학 그런 거 모릅니다. 교리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살갈 피를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실로 잘 깊이 깨닫고 알고 체험해야만이 내가 행복합니다. 어디가 행복해? 내 존재 깊은 내 영이 행복해야 혼이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몰라요. 지식은 머리통은 알지만 내 영감 속에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을 에베 1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습니다. 예, 이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의 체험입니다. 예, 하나님은 헬라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창세기 4장에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체험, 속속들이 체험한다며. 아담이 하와를 야다하더라 이랬어요. 동침하더라 야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보다 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식과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험과 그리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납득하시고 적용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야고보 5장 17절에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요. 그리고 엘리야도 능력을 행할 때는 굉장했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역시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엘리야도 지금 자기의 온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가 편의상 열왕기상 19장을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올 겁니다. 제가 잠깐 인용할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왜냐면은 8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토탈 850명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그래서 성성장구입니다. 예,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면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아버지의 컨포메이션 해주옵소서, 에비던스 증거를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쏟아져가지고 도랑이 다 불타버리고 송아지 각던 거 송아지가 다 타버리고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의 그 체험이 이제는 호렙산에 갔는데 소위 말하면은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때로는? 예. 근데 눈에 달러다발 갖다 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까 아줌마 혹은 선생님, 환자분께서
너무 신경이 예민하십니다. 뭐 옆구리 길린다고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등등 암으로 생각하시다는데 아주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뭐 이렇게 그 하나의 카르텔 진단서를 보여주시고 이런 이제 그 다음에 CT 촬영한 거라든지 보면은 안심합니다. 이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생겼어, 인간은. 예.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제가 앞으로 2, 3회 이 메시지가 시리즈로 진전될 때 나올 것입니다. 예. 미리 한 구절만 딱 얘기한다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보지 않고 사랑한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 뭔가를 증명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살아계시는데 당장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불안해. 이것이 믿음이 주님의 속성을 모르는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죄송합니다. 이 갈멜산의 전투에도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편안했어요. 예. 성성장구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우리말로 하면 야호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는데 아니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세벨이 너도 이와 같이 너희 손에 의하여 죽인 자들과 같이 너도 이 해침을 당하리라고 공갈 협박을 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불안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갔다가 호렙산에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죠. 호렙산에 지금 굴 속에 깊은 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이 굴 속에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까지 와서 숨어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이랬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엘라이자. 참 유머입니다만은 엘리야가 영어로 엘라이자야. 자, 엘라야지 이 뜻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감이 안 오시네? 엘라이자. What are you doing here, 엘라이자? 엘리야야,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엘리야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시다 이런 뜻인데,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하고 열왕기상 19장에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동산 숲에 몸을 감추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시력이 나쁘시고 모르셔서 그렇겠어요?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사람 지금 두려워 숨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시니까 그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믿음이 특심하오니. 이것도 뭐예요? 엘리야도 뭔가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믿음이 특심하오니.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믿음이 다 바닥이 되어서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헐고 많은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이런 현상을 내가 보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나만 남았거늘 다 사람들이 그 악한 선지자의 세력들이 굴복했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굴 속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저 역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뭐가 필요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주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탄식 속에서도 뭐 때문에 탄식하는지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리야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갈멜산에서 나타난 것 같이 불로 확 위에서 부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 뭐 이세벨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악한 이세벨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죽이려 하지만은 걱정하들 마라. 자, 지금 막 엄청난 군대들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라. 이거 보고 안심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렇게 일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런 모습으로 일하지 않고 나는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겠다. 깨달아라. 내가 너를 교육하리라. 너에게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패러다임 바꾸기 굉장히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못 바꾸지 않으면 수두룩해요. 그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교육을 하십니다. 일종의 테스팅이죠. 엘리야에게 자, 나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봐라 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강한 스트롱 허리케인이죠. 강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태풍이라 하죠. 타이푼 강한 바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은 저 강한 바람 속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이 다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물론 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씀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실망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번에는 막 산이 흔들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얼스케이크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야, 이번 지진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은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정말 이 하나님이 이번에 안 나타나시면 손에 장을 지지라 하는 마음으로 막 기대했는데 아니 지진이 끝나고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전혀 아무런 하나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이지 않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불이십니다. 불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 속에 계실 거야 하는데 역시 강감소식이야. 그리고 모든 건 상황이 끝나는데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너무 예상 밖에 이외로 그 세미한 소리 같은 게 있는데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상 밖에 있잖아요. 엘리야야, 너는 나만 남았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나?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그 믿음의 용사들이 남아있다. 너는 지금 네가 혼자만 남아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너는 다 믿으려고 하고 그래야 안심이 되느냐? 네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외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열왕기상 19장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님시 아들 이후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뭐,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아람 세우고, 막, 그 성경 보세요, 이제.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너는 지금, 니만 남았다고 하지만은 나는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야.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 눈에는 7,000명이 보이지 않지? 그러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왕기상 15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숨어 계시고 숨기시는 이심을 엘리야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태풍 속에서도 그리고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는데 이제 세미한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패러다임을 바꾸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환경을 보고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시적 현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고 소망 가지고 이렇게 업앤다운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우리는 봐야만이 직성이 풀리지만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모든 일생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 스트레이트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조차 잘 알지 못하던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감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화근하건대 정말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꼭 드러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문제가 있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뭔가 당장 확 그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신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영향력, great influence, 큰 영향력과 위대한 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눈에 붉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안도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유란한 대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 속성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에는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이나 제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울고 웃습니다. 여러분요, 사탄의 일함과 하나님의 성령 일하심은 딱 크게 두 가지로 차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밖에서 일하면서 안으로 조여들고 공격합니다. 어택합니다. 환경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점점 안으로 억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면서 낙심좌절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이고 사탄의 일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환경 주변에 있는 그걸 가지고 좌우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일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어서는 사탄의 공격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엄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아주 중얼거림이랄까요? with fearing, 영어로 with fearing. 혹은 mur, 멀머, is fearing, with fearing. 하나님은 조그만 소리로
조곤조곤하시고 속삭이시고 우리 안에 내 영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하시고 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걸 바라보고 화끈한 걸 바라보고 눈에 가시적이를 바라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시편 131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편 131편이에요.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이마에 붙은 사람 많아요. 내 눈이 높지 않냐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야 미친다 이거 돌아버린다 뜻이 아닙니다. 영향 끼친다 이거예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에 힘쓰지 아니하고 나는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중심은 젖된 아이와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이여 지금부터 영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시편 131편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꾸 기이하고 특별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로 예를 들면 메모도 처치돼가지고 메모도 처치되면 저도 좋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도 광분함에 달리는 거 알아야 됩니다. 뭐 좀 개인적인 일 같지만은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제가 참 옛날에 부러워했던 제가 부러워했던 한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뭐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싱가포르에 공희라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전 세계에서도 몇 번째 큰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젊은이들이 미쳐버립니다. 그 교회 가면 엄청난 파워가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과 은호인팅 기름 부심이 나타나면 굉장합니다. 아, 굉장하다. 참 크게 쓰시네. 우리 모든 목회자는 다 부러워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어서 프리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는 굉장히 법이 강한 나라입니다. 길가에 담배꽁초 하나 버리도 구류사입니다. 제일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최고 깨끗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아내가 유명한 가수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수천만 달러를 수천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달러를 공금 횡령 이런 거 소리 내가지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은사 세계와 영성의 세계는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책 한 권의 분량을 한마디로 딱 말할게요. 은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치유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눈에 우리가 그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네. 그런데 영성의 세계는 은둔하는 것입니다. 네. 왜? 주께서 은둔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가 골방에 들어 기도하라.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가 은밀한 곳입니다. 두 번째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 안입니다. 우리의 영 안이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창천 먼 곳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현실 생활 속에서 이 우리의 마음을 탈취당하고 뺏기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꼭 우리 영성기도원의 골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클로셋 어디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요한 조용한 곳에서 들어가서 자신의 내면 안에 계시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의 그 접촉, 주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참 안 변하게, 참으로 안 변한 인생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훈련이 되지만은 이 인간의 혀도 훈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담의 머리도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도 무슨 교리가 하나 박히면요, 그 교리가 박힌 교리를 뽑아내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평생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인간이 생기기를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일은 밖으로 막 드러나가지고 사탄은 밖에 이름을 벌리잖아요. 벌려가지고 그 일이 막 굉장하면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나 방금 얘기했던 어느 목사님 얘기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막 그냥 사업이 그냥 불일듯이 일어나고 연애 들불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슨 눈에 보이는 거 가시 현상이 일어나면 좋아 하시잖아요. 좋겠죠? 그러면은 사탄은 할러데이입니까? 사탄이 공휴일이냐고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탄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은 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취향과 하나님의 성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이 생긴 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미혹해 하시고 사탄을 주님 보내신 것을 아시죠? 왕상 22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로. 뭐 깊이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방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 많았죠. 지금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그 구별을 못하는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다 큰 소리 칭치고 진짜 선지자처럼 노래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변된 천사를 통해서 거짓된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사람 선지자 입에 막 들어가 버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영이 들어가서 선지자 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예언이? 거짓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자신이 지금 거짓 예언이 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예언은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 14장 보면은 너희가 예언하기 힘쓰라 되어 있지만은 힘쓰라고 해서 무조건 힘쓰면 됩니까? 내 자아가 파쇄되고 하나님의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어떤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과 어떤 변화되지 않은 그 성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예언의 은사만 사모하면 사탄이 함께 이 양신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탄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얼마든지 뭐 나일강은 피로 변하고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뱀이 막 모세의 기다랑에서 손을 내니까 손이 막 문둥이 되었다가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지팡이 작대기를 집어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그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 버금갑니다. 능력이라 다 옳은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능력을 추구하고 현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본성을 그분의 요소를 닮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환경이 우리를 파도같이 엄몰할 때라도 우리는 속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라 이래요. 평안하고 태연자에 가리로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주 우리들에게 세미한 그 음성과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화를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좀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속에서부터 때로는 어렴풋이 이게 내 생각인가 마귀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왔다 갔다 하고 확실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세미한 방법으로 좀 소극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내 내면의 귀를 기울여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이
세상에 길을 기울여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성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책을 참고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 내면의 깊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거기에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의 수많은 은사, 대단한 그냥 산을 가르고 불을 막 휘젓는 같은 그런 능력이 행한 삶 가운데에 다른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괴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항상 내면의 길을 끌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네, 왜 그런 말, 이 귀를 기울여야 들려요. 내 양심 속에서 말하시는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하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내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내 내면을 관상해야 돼요.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내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아주 is a feeling, 아주 은밀하게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요새 말이 많아졌구나. 그게 주님의 음성이야. 너 자신을 자랑하는구나. 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의 안에 계시는 그 존재, 내 내면의 깊은 존재 안에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밀한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개념이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숨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내 생각이겠지 하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자,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로 때려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의 almost 하나님 거의가 하나님 일하시면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나에 대한 메시지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주님을 깊이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되느냐면은 그분은 너무나 조용하시다는 거예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영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앉으면은 셀폰을 돌려 제끼는 거예요. 이리 돌리는 거예요. 이리 돌려. 한시도 내가 고저넉히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단 10분, 30분이라도 5분이라도 주님과 조용히 앉는 시간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야 왔냐? 너 뭘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느냐? 네가 미혹되어 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케마 파라게
요한일서 2장 15절 사이에 전후에 스케마 파 형적은 다 지나가는데 네가 속고 있구나. 네 속사람이 지금 연약해 자라지 아니하고 드와프 난쟁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베 4장 13절에 그 예수의 분량을 자라야 되는데 뭐가 든든해? 그리스도만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 평강이신데 그분을 추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인의 불행입니다. 지금은요, 위대한 영성가가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위대한 교리가와 위대한 주석가는 있을지 몰라도, 위대한 설교가는 있을지 몰라도 위대한 영성가는 없습니다. 십자가 성요한이나 아빌라 테레사나 토마스 머턴이나 토마스 머탱이나 이러한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은 고즈넉히 조용히 자기의 시간을 찾아 그들은 그런 깊은 테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한 것.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통의 시간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분이 일하시는 본성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인스티드 이 대타를 찾는 거예요. 대타 사람은 말을 들어야 되고 뭐 먹고 마시고 뭔가 구경하고 놀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이 끝나면 뭡니까? 우리 MT합니다. 공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거 현대인의 큰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어디로 가야 하나요? 수많은 말씀을 듣으면 깨지러 벌써 수심전에 깨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들도 안 깨지는 거예요. 금강석까지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께서 주셔야 돼요. 다시 오늘 설교한 이 말씀이 내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다시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받지 않고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접촉하고 예수님의 그 위스피어링 그분이 은밀한 가운데 소근거리고 속삭이는 것 같지만은 그분과의 그 뜻을 알고 그분과의 영적인 어떤 교우, 영적인 하나의 접촉, 컨택, 접촉이라 할 수 있죠. 그분의 만남. 이 만남이 있을 때만 비로소 하늘의 소망이 오게 되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담대하게 우리에 나타나게 되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은 내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영 안에 계십니다. 내 영 안이 지성소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이를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건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선지자 역할하는 것은 내 영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내 영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 안에서 나에게 은밀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현상이고 환경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내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밖에서 돈 벌고 밖에서 일하려고 그러고 밖에서 뭐 평안하려고 하지만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까? 무너지는 평안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 이 신부 영성 훈련을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조금 바라보고 다 바라보고 한 사람은 수없이 사탄의 이하의 밥이 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응시하고 그래서 그것이 관상이요 내면이요 침묵이요 그것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라는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사탄은 밖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를 기울이 내 안에.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입니다. 스마트폰, 아이폰입니까? 갤럭시입니까? LG입니까? 뭐 어디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탁탁 끌 줄 알아야 돼요. 예, 딱딱 끄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내면에 계시는,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그분이, 예, 나의 소망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예, 나의 구원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달콤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 위대하시고, 예,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그분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디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아침이나 저녁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소망의 항구로 지금 노져가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그 여러분들 보장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강 보장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보장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안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속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제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계속 시리즈로 나가니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확증하고 좀 시험해봐라. 뭐 다른 거 막 말씀 배우고 좋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고 시험해봐라. 프루프 증거해보고 에비던스 증거를 한번 가져봐라.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네가 예수 믿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계신 거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이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어디 내 혼 안에? 아니에요. 내 영 안에. 지성소에 가장 깊은 곳에. 그 지성소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산 길을 주님께서 내어놓으십니다. 리빙 웨이랄까요? 리빙 로드, 살아있는 길을, 산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휘장은 육체입니다.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깨트리지 않으니까 내 영안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되신 주님, 만나 되신 주님, 아론의 지팡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종교꾼 되는 거야. 이리저리 휩쓸어 다니면서 여기 좀 말씀이 없는가, 저기 없는가 하고 문중걸치가며 돌아다니면서 기독량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만 커져버린 거야. 이걸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사활을 걸어야 돼요. 아버지는 지금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졌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좀 잘 되면 나도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성품 하나도 다르지 않고 변화가 없나이다.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나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없나이다. 갈라디아 5장 20에 성령 9가지의 열매가 없나이다. No fruit, 열매가 없나이다. 사위야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이가 하나도 없나이다. 성질이 여전히 급하나이다. 온유하지 못하나이다. 강팍하나이다. 이것은 우리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가장 존재의 깊은 곳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는 무시하고 자꾸만 현상학적인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다시피 목숨을 걸다시피 하기 때문에 내 안은 공허한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에 공허하고 땅이 기고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그랬어요.
카오스,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수면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여호와 신이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지금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비로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이 갈라지면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 생명의 비밀이 나타나야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일하시는 가장 친밀한 방법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은 내가 잘 인정을 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내면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찬양하면서 소망을 거기에 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